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깃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다 주는 자가 그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받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열심히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지방회가 이제 열립니다. 지방회라고 한다면 이렇게 감리교회에 있는 그 각 지방들마다 한같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감리사를 뽑거나 또 그 감리사도 뽑고 나서 또 축하해주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하는 그런 모든 행사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총회라고 한다면 재정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리교라는 그 이름 하에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끼리 다 모여서 이제 행해지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회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안수 받을 때 이제 뭐 사람들을 많이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 그래도 와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각 지방에서 각 지방별로 가장 큰 교회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뭐 32개 교회면 32개 교회끼리 모여서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이제 1박 2일로 이제 각 지방회를 줌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좋게 보면 되게 간략할 수도 있고 또 편하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멀리 보면 이제 축하받아야 될 자리에 이제 사람들이 못 가는 거잖아요. 못 가고 또 축하도 못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그제 또 아쉬움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또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늘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또 함께 같이 기도하겠지만 코로나를 위해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코로나가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깨끗한 땅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좀 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여죠. 네, 같이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 또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그러라고 있는 것이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를 참 사단이 많은 공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우 많이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낀다는 건 오늘 예배를 참 많이 방해하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참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라기보다 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좀 임재가 있고 하나님 역사하여 될 때 그때 사단이 굉장히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처제가 이제
회사 안에 어떤 코로나 한 분 때문에 또 이제 검사를 받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막 마음 안에 어떻게 기도를 하지 막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예배를 준비하러 어저께 제가 세팅을 다 해놨거든요.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늦어진 게 뭐 혼자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오늘 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뭐 기계 고장이나 또 뭐 마이크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분란이 되는 겁니다. 어저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하면서 굉장히 은혜였거든요. 저 혼자 그렇죠? 저 혼자 은혜였는데, 그 은혜가 같이 나누기 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이크가 빠져 있어요. 뭐 들을 사람 또 뭐 같이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유튜버가 또 지금까지 또 한 번도 끊긴 적은 없는데 오늘 또 끊겼어요. 2번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아, 오늘 예배에 참 많은 방해가 있구나. 그것도 오늘 제가 또 씻으면서 세수하면서 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씻으면서 늘 이렇게 묵상을 해요. 씻으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죄송해요. 지금 밖에서 지금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제가 이제 씻으면서 제가 한 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물론 회개해야 되죠. 잘못한 게 또 많고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제가 어떤 그 일을 할 때 제 자신을 아주 깨닫게 되고 또 돌아보게 된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였고요. 내가 왜 이번 주 동안에 내가 왜 이렇게 시기가 많았고 또 질투가 많았고 또 이렇게 화가 많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배가 참, 오늘 말씀이 유난히도 유다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탄이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고, 그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인하여 유다가 행동을 하였고 라는 것에 대하여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화가 많은 건, 결국 이 생각을 집어넣은 건, 생각의 시작은 사탄이 주었고, 그 행동을 내가 했으면 내가 화가 많았고. 코로나 아닙니다. 감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씻으면서도, 오늘 말씀, 오늘 예배 빨리 드리고 싶다 라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근데 말씀이 오늘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자의 자리 가운데 일하시고 만져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듣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든다는 건 영적으로 지금 많이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장막을 치시고, 그 장막 안에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모든 사단의 그 공격 가운데 다 차단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할 것을 오늘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에 한 연극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한 연극을 하려고 이제 연극 그 배우들이 모이겠죠. 배우들이 모였는데, 이제 이 연극의 제목은 뭐냐면 유다의 얼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극 배우들이 모여서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유다를 누가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 같이 막 상의를 했으나, 결국은 유다를 맡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냥 그 상태로 연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다 끝난 후에 이제 배우들이 다 같이 모여서 끝날 때, 연극이 마지막에 장면이에요. 연극 배우들 다 모입니다. 모여서 모두가 다 손가락을 회중에게 딱 하고 그 연극은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영국의 제목은 유다의 얼굴이잖아요. 근데 유다가 없어요, 배우가.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이 행동은 뭐냐면 여러분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그 연극이 모두 끝납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 하시지 않아도 되죠? 네, 오늘 이 연극에 대한 예화는 유기성 목사님의 어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알고 있던 그 이야기를 제가 대체하였는데 저도 같이 했는데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제가 좀 깨달았던 것은 나의 모습에도 유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내가 왜 유다야? 막 이런 거부 반응이 아니라 그래 나도 유다의 모습이 있어. 그치? 유다의 모습이 있지. 나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나라도 유다처럼 될 수도 있어. 라는 것에 솔직히 우리가 좀 인정을 하자고요. 인정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러나 인정하자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나? 그리고 왜 머리가 되게 좋았던 사람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머리가 좋았다는 것은 이 유다는 이 제자들 사이에서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직분은 회계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계가 머리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 같은 경우 모두가 다 해외에 있는 하이스쿨 이런 거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다 베드로만 모두 아시잖아요. 어부였잖아요. 공부 하나도 못하고 계산 하나도 못해요. 근데 유다는 유달리 마타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머리 또한 좋았죠. 그렇지만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유다가 회계 담당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좋았으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많이 좋았다. 이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머리가 좋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유다가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했으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미리 예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유다가 이렇게 할 것에 대하여. 근데 왜 유다를 안타까워하시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알지만 유다는 유다가 하려고 했다라기보다 유다의 이 습성을 가지고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고 그 집어넣음으로 인하여 그 행동을 하였고 마지막 결국은 정신 차렸을 때 유다는 결국 그것에 대하여 물을 수도 없고 다시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자 결국은 자결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유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신자, 탐욕, 욕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 하면 난 유다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예수님을 버려? 이런 거의 대표적인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입장을 보면 여러분 나의 모습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모습 안에도 유다가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 설교 중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것 중에 오카노 목사님이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주는 교훈이라고 했지만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오카노 목사님이 유다의 성격을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참 돈을 좋아했던 사람인 거예요. 돈을 좋아했던 사람. 여러분은 돈 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돈
돈 좋아해야죠. 네, 돈 좋아해야죠. 돈을 좋아해야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네, 예수님과 동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참 돈을 참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계산적으로 되게 빠르고, 그다음 그것을 우리가 어떤 걸 또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마리아가 가장 귀하게 여겼고 늘 이것에 좀 조심조심했던 이 향유옥합,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로 닦아내는 장면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전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마리아에게 유다가 뭐라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너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어. 차라리 이거 팔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 뭐 하는 거야? 예수님 발 앞에 뭐 하는 거니? 막 이런 생각인 거야. 그러나 이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아 정말 돈 이거 팔면은 돈 받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한켠에 뭐가 있겠어요? 나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란 얘기죠. 이 모습만 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솔직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돈 앞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돈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이 돈에 대하여 사람이 가장 많이 흔들린 것에 대하여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부천제일교회 참 사역했을 때 청년들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론 그 친구들이 매일 와서 이 교회 와서 기도 1시간, 2시간 하고 가고 이런 모습들이 참 귀했습니다. 또 하나 귀한 건 뭐냐면 새롭게 알게 된 건 이 친구들이 이제 취직을 하는데 취직에 이 친구들의 그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말에 쉬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명백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취직을 할 때 전 주말에 쉬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이 친구들은 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 뭐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주일은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됩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이 친구들은 과감하게 면접 볼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어. 이것에 대하여 그냥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조급해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이제 그 후배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주일날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돈에 쫓아가지 않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들의 중심은 예배 안에 있는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이 친구들에겐 당연한 것이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제7일인 이 안식일에 대하여 그 친구들은 명백히 잘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그러나 요즘 세상에 참 주일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참 그런 세상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래도 저는 이 친구들의 그 결정이 참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것. 유다도 돈을 쫓아갔습니다. 늘 이 친구는 계산적이었고 이 돈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했던 친구였습니다. 친구라고 해요.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고집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집이 엄청났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는데 그럼으로 인하여
그래도 유다에는 그것을 꼭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 화를 당하는 것도 유다의 모습, 유다였는데 이 고집세는 고집스러운 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도 한 고집 하지 않나요? 저도 한 고집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이 하나님 앞에 이 고집은 진짜 부질없는 것입니다. 진짜 쓸데없는 것이고요. 진짜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뭘로 가냐면 불순종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건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은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이에요.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이 영적인 고집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하는 것. 과감히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식일에 쉬라 하여서 이 쉼에 대하여 그날만큼은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에 대하여 순종했던 것처럼 고집부림을 인하여 내가 이 고집 뭐겠습니까? 오늘은 개선하는 거죠. 오늘 내가 새벽 예배 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아침 일찍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물론 그 마음은 되게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출발 달린 거예요. 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예배를 출석했다. 도장 찍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출석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완전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는 돈을 좋아했고 고집이 굉장히 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경을 통해 차라리 나지 않았어야 했었는데 라는 그 안타까움을 말씀하는 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 옆에 유다가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가만히 보면 이 메시지한 성경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곧 예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의아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깊이 사랑하신다. 깊이 사랑하신다.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이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의아했는데 지금 와서야 제가 오늘 아침에서 깨달았던 것은 그것이었어요.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결국 유다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팔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머리로 집어넣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결국 유다를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다른 사람 이렇게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번에 또 새롭게 또 깨달았던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유다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이 사람의 이 머리에 악을 집어넣음으로
이 유다가 움직였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 조종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 계획 안에는 사탄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건 뭐냐면 결국 사탄은 하나님보다 위에 오를 수 없고 사탄은 하나님의 이 권위 아래에, 그것도 아래인데 땅 끝에 보이지 않는 이 바닥에 있는 자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동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묵상됐던 것 중에 하나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맨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누가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넣었어요? 뱀이 와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와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 죄의 시작은 생각부터 와서 그 마음을 내가 품는 것이에요. 품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질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품고 그것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생각들, 끔찍한 생각들도 하잖아요. 더러운 생각들도 하고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음란이든 자살이든 뭐 사람을 죽이는 것이든 싸움이든 이 이상의 여러분 많잖아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을 누가 집어넣냐고요? 사탄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탄이 집어넣고 결국 그것을 어떤 카테고리처럼 내가 선택해서 딱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이제 품는 순간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이 생각이 들어왔고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그것을 또 아담한테 이야기하고 결국 아담도 그 생각을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마음을 품고 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이거 오해하시겠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땄고 그 다음에 와서 아담에게 이야기하고 먹었죠. 그것의 시발점이 뭐였어요? 뱀이 뭐라고 합니까? 너 잘 들어봐.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왜 안 되겠어? 그것에 대한 이유 잘 얘기 안 했잖아. 한번 먹어봐. 어떻게 되나? 내가 보기엔 이렇게 되면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저거를 먹지 말라 하였고 저걸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 말 통해서 이 하와의 생각 속에 집어넣잖아요. 오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이게 그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자, 우리가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리하다 하시고 곧 한 조각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이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것을 아시고 생각을 집어넣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을 하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생각부터 와서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 제자들이 같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게 좀 어찌된 상황이지? 라는 생각만 하고 유다를 보내신 이유는 뭘 더 좀 사고 오라고 시킨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오늘 말씀은 이 30절에 유다가 그 족을 받고 가서 나가니 곧 밤이었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누구니까? 라는 것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질문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앞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후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은 30에 팔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리게 되더니 사탄이 나간 거죠. 나가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왕을 찾아가요. 다시 왕을 찾아가고 내가 다시 이거 나에게 줬던 거 내가 다 줄 테니 예수님 빼달라. 예수님 빼달라. 힘이 끝난 거예요. 결국 그 부하들한테 쫓겨나죠. 그렇게 이 유다의 마지막 생애는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참을 수 없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어떤 이 절망감, 이 정죄가 엄청난 것이.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유다가 죽기 직전에 이 절망하고 정죄 가운데 있을 때 까마귀들과 이 사탄의 그 음악들이 이 유다의 이 귀 속에 맴돌게 합니다. 결국 그가 자살을 결정하고 자결했을 때 그 주위에는 많은 사탄의 이 음악들과 까마귀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유다의 삶은 유다 딱 하면 우리가 난 유다 내가 어떻게 유다처럼 살 수 있지? 그러나 사탄이 집어넣으면 예수님 팔면 내가 은 30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 정도면 왜 지금 어차피 그래 잠깐 배반한다 해서 이걸 누가 알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예수님을 계산하기 시작하고 결국 파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누가 생각을 집어넣으면 사탄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사탄의 생각들이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 이번 한 주가 저에게 굉장히 화도 많았어요. 보니까 오늘 말씀이 유다이기도 하고 사탄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왜 미리 깨닫지 못했지? 라는 후회가 들었지만 깨달아 보니 그랬었구나. 어찌 보면 내가 경험했구나. 그래.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갈 때 이 사탄의 이 생각들에 여러분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한 생각이 아니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 그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야 하는 순간 누가 생각을 집어넣었다고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이후에 삶을 살 것인데 그 삶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탄이 주는 이 생각 가운데 끊어 버리는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과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서 주님 오시는 날 예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유다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한 내가 또 어떤 사람인지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나쁜 이런 생각들 참 더럽고 추악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더러움 속에 있는 이런 생각들 이 생각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주는 생각들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이제는 끊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또한 그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니 그 믿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 끊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곳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그들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들 가운데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모든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희영 자매를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그 희영 자매 가운데 이제 검사하였는데 하나님 이 검사 가운데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이 회사 가운데도 아무런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살아갈 때 많은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옆에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갈대 같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사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참된 진리를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인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결단한 모든 일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자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은 알아듣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